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하십시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빚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배가 가는 길은 배 뒤쪽에서 뱃길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 가고 있을까? 우리가 항상 묻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의 답은 인생을 지나가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고 있다고 할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연약하고 또 허점 투성이이고 뒤틀린 삶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우리는 이삭 생애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들 야곱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만큼 그는 잘 살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 같아 보이시겠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 이삭의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를 또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좀 병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이 두 아들 사이에서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갈 축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 싸움이 이삭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 역기능적 가정의 대표적인 예로 그 사례로 연구하고 인용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공경, 또 부부의 신뢰, 또 형제간의 우애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아들이 나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인 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둘째 아들 차자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되물림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에 그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노력을 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또 이삭은 이삭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파 시장할 때를 이용했고 또 아버지 눈이 먼 것을 이용을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러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는 특별한 음식으로 축복권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인 형이 누릴 모든 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큰 조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동생에게 빼앗기자 형 에서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고 보자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그날 이후로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따랐던 그 어머니를 평생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가정이지만 야곱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요. 또 자식들의 속임을 당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과는 상관없는 가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모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에서는 모르고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에게 어울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그런데 이삭은 이 에서의 목소리, 에서의 이 말을 듣고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서는 의기양양합니다. 아니 누구긴요. 접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지금 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충격이 아니에요. 걔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단 말이야? 아니, 그가 작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야? 라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한 야곱에 대한 그 분노의 단어도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충격, 심지어 심각한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이삭은 왜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축복이 가야 할 사람에게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떨었을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축복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갔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자신을 이을 거룩한 계승에 어떻게 이러한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충격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놀라움일까? 자기의 편견과 고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삭이 오늘 이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과 충격과 이 공포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에 대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33절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놀랍도록 무서운 통치를 느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전적으로 순응하게 됩니다. 에서는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면서 축복을 구했습니다마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집착했던 그 외에서를 이삭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이기 때문에 되물릴 수 없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뒤늦게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달라라고 구했지만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기만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되물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해 달라는 아들에게 이삭은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 40절에 보면 너가 살 땅은 풍요롭지 않을 것이고 너는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냥은 안정적인 농업에 비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수확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애를 쓴다면 어느 날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삭이 그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마음 달래주기 위해서 한마디 축복을 던져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음에도 왜 축복하지 못할까요? 이삭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가 있지만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면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제서야 순종합니다. 이후로는 이삭에 대한 그런 에서에 대한 그런 편애, 또 아들 야곱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고집하다가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순간은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꼈다라면 우리는 바로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고 더 이상 풍지박살 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가 여기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인생의 주연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조연일 뿐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빛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알고 자기의 마음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그러나 또한 좋은 드라마의 특징은 조연과 주연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이 대박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시청률이 뭐 20%다, 30%다, 40%다. 그런 드라마는 이
주인공과 조연들의 역할들이 선명합니다. 대박 드라마는 주인공에 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조연이 아무리 유명한 배우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감독은 조연이 뛰어나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상에서 죽여버리거나 또 이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여러 명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선명한 드라마가 감동을 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은 정말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는 그 인생은 선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눈치가 내 인생을 끌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선명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뜻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권한과 권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오늘 나의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관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풀려고 노력하며 뛰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대로 되지 않는 삶,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부조리하고 불평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할 때가 실제적인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인생이 공평한가요? 아니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얼굴이나 가정이나 또 하나님 경제로나 국가로나 뭐가 공평합니까? 다 불공평하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공평하다, 정의롭다 하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공평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요.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었으니까 너가 얼만큼 복을 남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적게 가진 자는 뭐가 적어요? 책임이 적은 거예요. 부담이 더 적은 거예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말고 서로 다른 장단점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한 40, 한 초반대에 20살짜리 청년들하고 축구하다가 다리도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종종 그런 것을 봐요. 심판들의 오심이 있어요. 분명히 파울이 아닌데 파울이라고 심판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가서 따집니다. 아니, 파울이 아닌데 왜 파울이라고 하느냐. 그 파울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옐로우 카드를 경고를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이 누적된 사람은 퇴장까지 당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경기가 흐름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언제 흐름이 바뀌냐? 내가 파울 당한 것 억울하다. 그 억울한 마음을 갖고 심판에게 대들고 그 억울한 마음으로 그 상대 선수를 째려보고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다 이긴 경기도 뒤집어져요.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렇게 허점투성이고 모순투성이야.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코로나19로 삶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 준비한 거, 노력한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 뒤집어졌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염려와 그 두려움은 질병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아파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제 습관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또한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네. 이제 죽겠네. 이제 인생 망쳤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다고 해서 온몸이 다 아픈 것이에요? 아니죠. 거기만 아픈 거예요. 아픈 것도 있지만 아프지 않는 신체 부위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만 아파도 자신을 환자로 규정해 버립니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진 거예요. 건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니에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다. 즉,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몸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냥 내 몸의 일부분이 조금 안 좋을 뿐인 거예요. 그것도 항상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인생이 끝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석서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모함으로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느냐?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건 자체의 현상만 보지 마시고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도움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만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해요. 응? 너무 당연한 이 이치를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쓰고 수고하다가 수렁에 빠져서 불행하게 삶을 맞춰가는 인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유럽에서 지금 뭐 주목받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일주일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경기를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 45초 만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어시스트를 해서 토트넘이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골을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3골을 전반 16분 만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그 다음에 후반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아무리 상대팀이 용을 쓴다 하더라도 이 경기를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종료 13분을 남겨두고 3골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대3으로 경기가 마쳤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막
화가 나 죽겠더라고요. 아니, 다 이긴 경기인데,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다 줘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경기 안 하는 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죠? 무승부니까. 경기 안 한 거와 똑같이 되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뒤집히면 아무리 경기를 이겨왔더라도 지는 경기예요. 야구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냥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이거니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른 인생 바라보고 다른 사람 기웃거리면서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억울해하고 불공평하다 다지시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는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의 초점을 흐트리게 해요. 천성을 향해서 바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의 가족이 난장판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바로 리브가예요. 근데 아들 차자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싶은 대로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없어요. 자기들의 힘,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다 헛된 태도였던 거예요. 이삭은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곧 망할 도시다라는 것은 그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가 무서운 것이에요. 힘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의지가 꺾이도록 내 자유가 방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 성공해도 교만하고 실패해도 절망합니다.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성도는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쉽게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복의 통로로 살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해도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난장판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면면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훈련시키셨고 인내하시면서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이 가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어진 복을 온전히 그래서 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 그의 인생이 내 인생이지 않았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어지겠거니 애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픔만 상처만 줄 뿐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받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